지구의 끝인 남극 마땅 곳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대표로 다녀와서 잠시 선교보고 앞부분에 좀 드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교회에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집회 강사로 강의하러 갔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그러듯이 가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현지 사역자들과 많은 영적인 그런 체험들과 또 교류들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번 교회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해 왔는데,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롭게 또 체험하고, 많은 또 회개와 함께 다짐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이 종교가 세속화가 되어버릴 때, 성도와 교회가 빛을 세상 속에서 잃어버릴 때 얼마나 세상 가운데 짓밟혀버리고 밟히우고 얼마나 추하고 심각한 사회가 되는지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왔습니다. 2차 대전 때에 그 전쟁 중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그 곡물 수출을 통해서 많은 이문을 남겨서 세계 4대, 5대 강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왜 이렇게 그 많은 풍성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그 나라 속에서 있었습니다. 참 후진국이 되어버렸고 부정부패의 온상을 현장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축구 외에는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데 옛날에 부강하게 살았던 그 나라의 자존심만을 내세우고 거들먹거리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또 한편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하냐면요, 참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도 한때 그런 일들이 익숙하게 들었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낯선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나라가 대통령부터 국민이 이기까지 거짓말, 부정, 부패,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좀 이제 제가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역량이 있느냐, 정치력이 있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임기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해먹느냐, 얼마나 많이 부정축제를 해서 나가느냐, 이것이 그 능력을 평가하는, 정치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타락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예로 제가 친히 경험한 그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환전을 조금 했습니다. 1달러가 참 3.5페소 정도, 3.6페소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항이니까 나라에서 운영하고 또 믿을만한 그런 은행이겠지 하고 무슨 작은 돈을 환전을 했는데, 그리고 들어와서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한인들 협력하기 위해서 선교센터에 들어와서 함께 협력하는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에게 물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기서도 떼먹었군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달러면 5페소 정도 되는데 거기서도 1.5달러를 빼먹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은행을 이용합니까? 목사님, 이 나라는 은행 사용 안 합니다.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이것저것 자기들이 이름 붙여서 빼먹어서 솔솔 빠져나가서 돈이 다 빠져나가서 한 1, 2년 지나보면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행에 누가 맡기냐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은행 거래를 합니까? 이 나라는 현금 박치기지 현금으로 하지 절대로 은행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정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현금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인들 도둑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지역에서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도둑이 많고 범죄가 심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정말 너무 불안한, 뭘 할 수가 없는, 누구를 믿어야 될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동양인이나 주로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 동양인들 만나면 무조건 차를 세워서 그냥 돈을 요구합니다. 경찰이나 교통순경들이 이제 그 정도로. 그래서 뭘 어겼는지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공권력을 이용해서 무조건 잡아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 여러분, 미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선교지까지, 선교센터까지 가는데 고속도로를 갑니다.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또 여러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 빈민촌 지역을 지나가는데 서행하게 되면 돌멩이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유리가 깨져도 그냥 달려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리가 깨지고 차가 상해서 갓길로 세워놓고 내려보면 숨어있던 도둑들이 그냥 떼거지처럼 덤벼서 다 털어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불안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나라가 한때는 참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게 안 고쳐집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대통령서부터 곧 국민에 이기까지 국민성이 그렇고, 또 난민은 축구할 때만 조금 민족성이 있는 것 같고, 서로 이제 이 나라 갔다 좀 귀찮으면 힘들면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 살고 이러니까 애국심이라는 게 없고 나라 사랑이라는 것이 없고, 이러니까 대통령이나 누구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축구할 때는 근데 열불을 내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죠?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인디오들이 바로 과라니라는 그 인디오들인데, 몽고 반점이 있는 우리와 비슷한 우랄 알타이족 그 자손들이 바로 거기에서 주둔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럽의 식민지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책적으로는 좀 명분은 복음을 전한다 해서 선교사들을 미리 보내서 선교사들을 이 정보 수집하는 통로로 사용해서, 여러분, 정보를 수집해서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 다음에는 병력을 투입해서 식민지화하고 온갖 착취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남미 쪽에, 중남미 쪽에 들어간 복음은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빠져버린, 내용이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엉뚱한 복음, 캐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착취하고 약탈하고 인디오들을 죽이고 가두고 감금하고 노예 삼고 했던 그런 엄청난 범죄로 말미암아 무한한 그런 죄책감, 정죄감을 가지고 그들이 보상심리에 의해서 가져온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의식만 있고, 여러분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지나갈 때 십자가 보면 모든 현지 운전수들은 지나가면서 세울 수는 없고 성호를 그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예배 받아지지 아니하고 기념되는 그런 나라. 성도로서, 교회로서 마땅히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땅에 밟히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심각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문화 자체가 멀어져 가고 있는 이 북미, 한때는 정말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찾은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 정신을 저버리고 이제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 인생, 하나님도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싫으면 사정없이 거침없이 하나님도 내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이 북미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결국에 우리도 그 스텝을 밟고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탈하고 그렇게 강탈해간 그 자본으로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유럽의 그 아름다운 건물들이 지어졌고, 특별히 교회와 성당, 그럼 캐톨릭 캐세드롤, 이런 아름다운 성당들이 지어졌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빠져버리고 윤리성이 빠져버린 이 물질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은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기증기를 맞고 두들겨 맞아 그 아름다운 건물들이 무너지고 백화점이 써버리고, 그 다음에 구경꾼들, 관광객들 돈벌이나 해서 먹고 사는 유럽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런 우리가 역사관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뜨고 정말 이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와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부분, 우리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 sense of discernment, 이 분별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우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그것을 당신의 아름다운 섭리와 특별한 독특한 섭리로 다스리시며 운영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고 요소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 이래 예배가 잘 되어진 때에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들이 풍성한 삶을 누렸지만, 예배가 무너진 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고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살아있을 때 나는 신앙적으로 바로 살아있었지만,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 내 삶은 언제나 무질서했고 무기력했고 삶이 복잡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따라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삶의 모든 요소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소홀히 되면,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사회든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본문에는 예배의 필요성, 그걸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부분에서 예배 드리는 자 13번이나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10번이 이 대목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찬미하고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본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죠.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갈증은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무엇을 해도 삶에 참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그녀의 삶은 더욱더 이 갈증만 쌓여가고 깊어만 가고 있을 때 물을 기르러 온 그녀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 물을 대화로 삼아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녀의 본질적인 그 영혼의 갈증을 보시고 주님은 꿰뚫어 보시면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가라리니와, 계속 가라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신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삶의 내용을 꿰뚫어 보시는 예리하신 주님의 영적 통찰력 앞에 이 여인은 급기야 무릎을 꿇고 결국에는 그 대화 가운데 주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로 하여금 그 물을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마르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생수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공급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만족한 삶을 절대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죄의 해결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풍성한 삶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압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대화의 소재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예배 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주님은 그럼 이거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을 때에 주님은 이 대화의 소재를 예배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또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흡족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과 이 예배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의 임재를 얼마든지 실제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에 하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현장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첫 번째 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상실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신앙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평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뿐 아닙니다. 구약의 경건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욥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았고 그 예배 속에서 믿음을 따라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공급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왕국 시대에도 성막과 성전의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결의 공동체로부터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약화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예배는 모든 방종한 삶의 원인이 되어 왔음을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야말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교회는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 드릴 수 없고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이.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만남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은 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 교회의 예배 상황은 영적 수준과 신앙생활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개인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척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사소한 일들을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드려야 할 예배 참석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쓰고 애쓸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핍절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허무하다는 것,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열심이 세상 사람들이 은금을 사모하는 열심보다 뒤져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낯을 들고 나가겠냐는 말이에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환경이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평생 쫓기듯이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배 속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감격적인 예배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성난 파도와 같고 죄악의 탕류가 홍수와 같을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배없는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가 오늘 이걸 좀 보기로 놔둘라 누가 싹둑 잘랐어. 하나는 파랗게 꽃이 싱싱하게 폈는데, 이야, 너무 설교가 좋은 오늘 말씀과 소재가 있어. 하나 마른 게 하나 있더라고. 근데 이 줄기는 좀 살아있는데 이 말라 비틀어진 게 있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저러지 않을까. 아침에는 누가 안 잘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잘랐네, 아쉽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속기관과 다른 하나님의 교회만 가지는 특권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다른 어떤 곳에도 없는 하나님이 부여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뭔지 아세요? 타락한 죄인이, 심각한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특권이 있어요. 다른 데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반응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참된 위로가 있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할 능력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의 최대의 목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일주일 동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예배는 삶 안에 갇히고 삶은 예배 안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예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이 예배, 참된 예배의 모형을 보여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정들이 있어야 돼요. 존중돼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을 태워 불사르는 불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지 않는 그 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불로 했다는 직사합니다. 그건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그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실컷 훈련 다 받고 이제 임직식까지 하고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로 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인간의 불로 태울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 현장 속에서 직사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가? 여러분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접촉하려면 그분에게 바로 나가려면 너희가 신령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인간적으로 와서 무슨 하나님 기념하듯이 하나님 안부 묻듯이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이번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번 집회 동안에 아르헨티나가 현지인 목사님이 90%가 신학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그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신학을 안 하고 국민학교 3학년 출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살기가 힘드니까 가정에 한 사람만,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오빠만 아들만 공부하고 딸들은 다 뒷바라지하고 그럴 때 있었죠. 네, 그 나라도 똑같더라고. 그리고 힘들면 아무도 학교 안 가고 야 공부해서 뭐하냐 주저앉혀서 야 나 따라와서 밭이 나가자. 네.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해요.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냥 교회는 세워지고 사람들 오고 예배는 드리고 목회자는 필요한데 그 가운데 조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목사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 목사님들을 모아서 제가 훈련하는 그런 훈련 선교 컨퍼런스를 가서 제가 강의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여기하고 많이 다른 게 첫날은 좀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데 이 반응이 너무너무 달라 우리하고. 이제는 이 나라에 목사님 말씀하신 처럼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수의 100여 명 되는 이 목사님들이
이 나라를 품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밑거름이 되고 구루터기가 되고 이 나라를 살리는 자들이 되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달라붙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니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세 번째 날 집회 중에 목사님 함께 오셨던 사모님 한 분이, 이분이 내가 참 그 일 통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릴 뿐만 아니라 참 기도가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이 그 자궁암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큰 소망이 없고 살다가 이분이 예배 중간에 참 배가 아파가지고 아랫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데 피덩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분이 그거를 프러시하지 않고 이걸 픽업해가지고 씻어서 픽업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뭔가 있겠지, 하나님이 치료하셨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정말 이게 다 집회가 끝나고 4박 5일 끝나고 분들은 갔어요.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Why not here?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마다 뭐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정말 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 사건 때문에. 물론 뭐 다른 것들도 많지만 그게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 가운데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뭐 아주 말이 어눌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뭐 또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내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저는 뭘 느끼냐면요, 제가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하던 걸 수없이 수년 동안 목회 현장 통해서 깨닫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별 말도 아닌데도 별 웅변도 아닌데도 이 말씀이 심령들을 파고들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만들고 그들의 감춰진 삶을 들춰내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게 만들고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또한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거 우리가 보이진 않다고, 이게 신령한 비즈니스예요, 사실. 예배는 결코 주님을 기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여 드리는 문안 인사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장소, 이것이 예배 현장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남을 체험함으로 그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새삼 깨닫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확인받는 장소가 예배 현장이에요.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슨 예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를,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룩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돼. 올 때마다 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영혼의 큰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재앙을 피하려면 내가 내 영혼의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임재해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안타까움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죄악, 아무도 나도 모르는 감춰진 오래된 죄악들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고, 내 인생에 꼬여진 많은 그 엉킨 것들도 풀어주는 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셔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어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저는 이제 늘 이 균형 있는 사역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지치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태도에 있어서 반응이 없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도 오셔서 말 걸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율법을 낭독할 때 온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리액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부딪혀질 때 그들이 통곡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 다 속으로 아멘 하는지 알지만, 속으로, 자, 우리 교인들이 점잖이 아멘 속으로 할 거예요. 근데 가끔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런 성도도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은혜 있는 정말 그런 성도에 오면 이 분위기에 그냥 완전히 잡혀가지고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이제서 하면 억지로 한번 받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예배 현장 속에 정말 막연했던 하나님, 관련에만 계셨던 하나님 구체적으로 만나고, 왜 그 사람에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과거에 많이 은혜 받았잖아요. 그 만난 그 주님을 계속 경험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매주 매 시간마다 예배 현장 속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어 하늘도 우러러 볼 수 없는 죄인들인데 주님이 약속하셔서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별히 함께 모여 주님 두세 사람 이상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현장 속에 함께 계시겠다고,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모하는 영혼들과 그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와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거치장스러운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삶의 의미가 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들의 예배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우리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여기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